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한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은 산을 오르기 전에 목표를 정하고 산을 오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집을 나설 때에는 확실한 행선지를 정해놓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밝아오는 2000년의 새해의 길은 어느 누구도 단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정 미답의 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 40년 길을 통과한 후에야 마침내 모형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세상 광야를 통과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거칠고 산한 광야 같은 세상 바다의 험한 세파를 통과하기 위해 금년 2020년은 이름의 여객선을 타고 출항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출항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항로 중에는 순풍을 주실런지 모진 폭풍을 주실는지 또는 돌풍을 주실는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 많이 가지신 주권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자존하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마저도 충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요단강의 도강을 앞둔 여호수아가 진종의 하나님의 궤를 의지할 때처럼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하였음이라 하신 그 음성을 우리도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전지전능하사 말씀으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상천하의 주권을 장중에 주시고 창조 섭리대로 통치하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43, 18절 19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예배서 4장 21,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 것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모시고 거칠고 산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싸워 이겨나갈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죄악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지혜의 보고이시며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항상 그와 같은 그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면 인정미답의 인생길을 항상 입에서 산성이 걷지 않고 절로 쏟아져 나오는 즐거운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첫 주일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였고 새해를 시작하는 뜻있는 출발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새술은 팽창력이 강해서 새 부대에 넣어야 찢어지지 않습니다. 헌 부대에 새술을 넣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새 부대에 넣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낡은 부대에 비유된 기존 종교 지배 계급 드렸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대받고 멸시당하며 가진 것이 없어 소외당하던 힘없는 서민 계층이 새 부대로 지청되어 그들이 새 술을 넣듯이 복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새술에 비유된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에게 부어지고 담아져서 심취되어져야 옳았습니다. 그런 당시에 가난하고 권력 없는 서민계층은 율법의 짐과 생활의 짐이 너무 부담스럽고 무거웠던 시대였는지라 복음을 받아들인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질고를 하시고 그들을 행해 오시기 전인 BC 700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겨우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사랑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삼아여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려 함이라 하고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8절 너희는 이전들을 기억하지 말며라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6절 17절에 언급된 홍해 통과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하시는 뜻은 장차 있을 구원의 사건이 홍해의 구원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을 사모하라는 미래지향적인 말씀입니다. 한 인간의 한때는 아름다운 나그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 선악과 범죄 이후 그 행복과 영생의 생명도 모두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답고 영생부활을 누릴 본향세야 예루살렘에 대해 집착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신 예언은 예적 일과 대조된 그 내용이 본절 20절 이하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될 희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한 말씀이요.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실험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과 칼빈의 말씀입니다. 또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완성하셔서 당시에 택하신 백성들을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임을 계시록 2장 21절 3절로 6절에 밝혀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본문 20절에 신앙과 타조들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는 뜻은 해석하면은 서민 이스라엘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恩총이 들짐승에게까지 혜택을 입히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13장 21절 2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장차 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택한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덜짐승조차도 존경해야 될 것이라는 뜻으로서 이사야서 11장 6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신앙과 타조들은 덜짐승은 거칠고 사나운 이방인으로 상징하여 하나님의 인간 구속의 원청이 이방인들까지 확대되어 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리킴이기도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요즘에 이스라엘이 비록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국 땅에 다시 모시는 이유를 본절은 두 가지로 서술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일컬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사이라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이방 민족에 대해 하나님을 대변하는 제사장 나라에 있기 때문이요. 다른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선택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두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날의 이방 성도들에도 비록 과거에는 죄로 얼룩진 상태였지만 종래에는 회개시켜 존귀하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서민 이스라엘이든 택한 이방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얻게 될 구원은 이처럼 엄청나고 놀라우게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배서 1장 6절 12절에서도 밝혀놓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10장 31절에 밝히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이런 형상을 담도록 만드신 그 입술로 찬송과 복음을 전함으로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해의 삶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 삶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기 전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허망한 마음과 어두운 생각과 내적 무지로 무각한 상태가 되어 방탕과 탐욕이 가득 찬 무지를 사고 들어온 생활을 해왔다고 본문 17, 18절에 밝혀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경륜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구속함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심을 힘입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과거의 옛사람의 생활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삶의 자세를 마땅히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본문 2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따라 진료의 거룩함을 세우시본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은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풍성과 형상을 본받는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시킨 삶을 살아가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찾아보면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저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갈비는 옛사람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옛사람은 중생하기 이전의 행실, 성격, 태도를 총칭한 말로서 옛생활을 되풀이하는 육적인 본성을 지닌 의미가 하고, 이러한 본성은 익숙해진 악이나 그 세력의 지배하에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와 같이 옛사람의 생활을 포기하는 그 생활을 지속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 22절은 요구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는 구속을 쫓는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는 우리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옛 방식, 생활 방식이 익숙해져서 편하게 느끼던 유혹의 욕심에 썩어져가는 생활에 돌아가기가 십상인 것을 경계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경계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한 것 같이 옛 습성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력 있는 복음 생활과는 반대되는 험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지속할 때는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은 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죽음의 삶을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을 새롭게 하라고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령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뜻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성전에 함께 계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변화되어진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을 찾아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신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은 자들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고 예수님의 영접의 복음을 받아 재창조된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전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 재현시켰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는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함은 이 창조함을 입은 새 사람의 윤리적 덕목이요 자질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의는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거룩함이란 세속의 죄악으로부터 떠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악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의와 거룩함이란 두 가지 덕목은 진리로부터 비롯되는 복음과 사도의 전성에 드러난 하나님이 실제이기도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과 본문 21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구절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해 재창조된 자를, 곧 중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자녀답게 본이 되는 성결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신다고 확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직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실 주님을 대비하여 하루속히 거듭 태어난 사람으로 자 이거저 추수하러 오시는 주님 주님께 기쁨으로 추수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주님의 인격으로 이거져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새 것이 되는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에 비교했습니다. 예배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이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재창조에 새롭게 시작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나 고백하고 호칭하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본질은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이전 것들이 헛된 것이 많은 자요 날마다 그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자를 말합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에서 저가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 사는 저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였던 것이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본문 17절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인 자신과 그 가지인 성도들 간의 영적 연합을 시사하신 바 계십니다. 본절에서 주명한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옛사람을 죽음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면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피조물로 번역된 헬라어 커티시스라는 의미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조와 일을 나타낸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구절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과 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굴복당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과 거의 세계에 대해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창조의 행위의 완성은 마지막 때 드러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계시록 2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변화된 성도는 이전의 생활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 방식에 따라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피조물에 대해 결론 내리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피조물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고 탁월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온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렸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새 사람은 재창조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재창조란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 범죄로 타락하여 흙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주 안에 새롭게 태어난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창조가 우리가 태어난 자연인 상태라면 2차 창조는 2차 창조고 재창조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 변화된 새 사람의 상태 곧 성도가 된 것을 말합니다. 본질에서 이전 것이라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규명한다면 이전 것이란 유대인에게는 율법주의자가 될 것이요 헬라이나 이방들에게는 세상제나 우상 숭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기 쉬운 환경을 만났기만 하면은 솟구쳐 올라오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자명해졌습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성도로서의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개인 종말 때나 집단 종말 때까지 재창조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녀답게 끝날까지 충성 봉사함으로써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020년 새해는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징조가 세계 도처에 뚜렷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네 가지를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종말 때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기환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통한입니다. 문명기계의 발달로 천하만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과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세천의 인간들이 극도로 타락하여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대환란의 날이 점차 느껴질 것이며, 넷째는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세상 종말의 현상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문할 때가 아니라는 긴장하고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후회해도 소용없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대초에 천지 만물과 믿는 자들의 실존에 새롭게 창조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 구주 예수를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이 보장됩니다. 그분을 따라서 낭패와 파멸을 뿌립니다. 우리 성도는 새해를 행하기 위해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새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새일을 행하시는 2020 새해는 거듭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선포한 사도 바울의 선포가 우리들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 되고, 주님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으로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르고 본마다 잘 이루어져가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